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요? 네, 우리 리더들이랑 이거를 지난주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해외 단기 선교 잠깐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나요? 네, 이스라엘 갔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겟세마네 동산. 네, 배경이 겟세마네 이스라엘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죠? 네, 이게 지방 친구들이 하는 이게 실수가 이거예요. 지방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저도 포함해서. 네. 전화가 갑자기 와요. 딸 형 너 어디야? 나 지금 서울인데. 서울 사람들 그러지 않죠. 나 지금 서초에 있어. 난 잠실에 있어.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20살 때 그 다음부터는 항상 잠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그래요. 서울에 있네? 네. 그 서울 사람은 절대로 서울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지방 사람만 서울이라고 하는데 지금 겟세마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거죠. 정말 겟세마네라고 해야죠. 그죠? 네. 안 갔어도 간척해야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그죠? 깊도다 이 비유요. 네. 자, 오늘 제자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패트릭 쥐스킨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망한 작가고요. 아마 여러분들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향수라는 영화, 또 향수라는 소설 아마 읽어본 적 있거나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향수를 쓴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이제 단편 소설 중에 기피의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피의 강요. 이 책을 보면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슈투르가르트에 있는 여류한 작가, 화가가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미술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여인이에요. 젊은 여인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에요. 근데 전도이왕하고 소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어느 미술 전시에 초대됐어요. 그리고 그의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과 이목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작품이 너무 빼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한 평론가가, 전문 평론가가 그 전시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작품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악의가 없어요. 단지 그 여류 작가의 재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그 작가에게 힘을 북돋고 격려하고자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작품은 재능이 있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재능이 있지만 소질도 있고 당신의 작품 너무나도 매력적인데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론가의 말에 이해를 하셨던 여인은요,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이 평론가는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의 이 비평이 그 다음날 신문에 실렸어요. 주간신문 실렸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그 젊은 여류 화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깊이가 없다. 그렇게 툭 던져진 이 말 한마디가요, 이 여인의 삶을 온통 흔들어 버리게 돼요. 그림을 그리다 이 여인이 고민합니다.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그리고 다시 붓을 내려놓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녀를 향해서 말해요. 저 화가의 그림 봤어. 근데 깊이가 없어. 이 여인은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졌어요.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험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점점 그녀는요, 자신의 집에서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처박힌 채로 고립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몸은요, 더 이상 누군가의 만남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점점 비대해졌어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코올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그녀의 외모는요, 점점 피폐해지고 빠른 속도로 늙어져 갔어요. 매력적인 그녀의 외모는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젊은 전도 유명한 이 여류 화가는요,
자신에게는 없다는 그 깊이에 집착하다가요, 나중에 방송탑 135m의 그 높이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려요.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많은 신문 기자들이요, 그 전도 유명한 여류 작가의 죽음을요, 최고의 토픽감으로 잡았어요. 기사에 담았어요. 그리고 취재를 했어요. 그녀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녀의 집안은요, 자신들의 그 여인의 매력 있는, 너무 재능이 있는 그림들이 다 찢어져 있고, 온통 집안이 엉망이 돼 있고, 심지어 여인이 배설물까지 남겨진 그 집, 그것들을 샅샅이 다 기사에 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지만 그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과거 그녀를 향해서 평론했던 한 평론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신문에 글을 실었어요. 그녀의 죽음 앞에 유능한 화가가 자신을 고집스럽게 망가뜨리며 얻으려 했던 예술적 욕망은 그저 무자비한 그 깊이의 강요 때문이다. 그냥 평론가가 던진 그 말. 근데 그 여인은요, 그 깊이의 강요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모든 재능들, 또한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요 다 소비해버리고, 심지어 그녀의 외모 또한, 아름다움 또한 다 소비해버린 채 자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우리 음악을 하는 친구들, 제 후배가 음대 교수거든요. 레슨을 하다가 그냥 제일 많이 종종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좀 느낌 있게 못해? 좀 음악적으로 못해? 음악적으로 연주 못해? 음악적으로 노래 못해? 그런 말을 많이 쓴대요. 레슨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근데 자신은 그게 제일 싫대요. 왜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최악의 교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음악적으로 좀 느낌 있게, 그 느낌이 천차만별이고 그 주관적인 느낌이 수만 가지일 텐데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건지, 음악이라고 하는 게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있는데, 또 클래식 음악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시대의 바로크 음악도 있고 뭐 고전 여러 가지 그 음악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음악적인 느낌을 요구하는 건지. 그래서 할 말이 없을 때 가장 많이 교수들이 하는 말, 레슨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좀 느낌 있게 좀 연주해봐, 좀 음악적으로 센스 있게 연주해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겠대. 아마 여러분 예술 쪽을 전공한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느꼈을지도,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오늘날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것은 깊이 없는 성장이다. 제가 우연히 찾았어요.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깊이 없는 성장이래요. 여러분, 과거 교회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대에 살지 못했던 분들이 아마 이곳에 있을 거예요. 왜? 90년대, 2000년대 세대의 친구들이 지금 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혹은 끈 물을 지나는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잘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7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사랑교회도 그 폭발적인 성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왜? 한국교회의 중심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오늘날엔 어때요? 그 폭발적인 성장이 많이 좀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요. 과거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할 때, 폭발적 성장할 때요,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 곧 우리의 영적인 성장으로 우리가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깊이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당시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교회에 대해서 그 양적인 성장이 과연 우리의 영성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깊이 없는 성장이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아닌
깊이 없는 성장이다라고 제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듯 성장에 대해서 존 소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달리 우리는요,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깊이 없는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요, 상당히 집착하는 경향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제자 훈련생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리더 가운데도 그렇고요. 또 아마 일반 지체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깊이 없는 성장, 난 깊이가 없어. 도무지 난 깊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 아마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아마 이곳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깊이가 없다는 이 틀 때문에 스스로 옥죄이고 그 틀에 갇힌 분들이 아마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깊이가 없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집착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것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나는 깊이가 없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집착이요,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전히 깊이가 없어. 나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깊이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진짜 깊이가 있는 성장인가? 이게 점점 내려가구나. 어쩐지 깊이가 없더라고 이게. 네. 계속 내려가, 갑자기 계속 고개가. 네. 여러분, 산업화 시대에 의해요, 인간은요, 시간 이퀄 생산성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대비 생산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수능 때 여러분 경험을 1차적으로 경험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죽도록 공부했는데 여러분 원하는 대학 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축하드려요. 브라보. 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전 아버지가 신학대를 집어넣었어요. 저같이 불우한 분 계세요, 여기? 원서를 부모님이 써가지고. 네. 내가 간증을 안 해가지고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줏대 없는 사람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어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모든 시간들은 비생산적인 시간이었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재수삼수를 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만약에 여러분 입학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 시간도 더 낭비한 거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를 300개를 썼는데 300개를 써서 다 지웠는데 다 떨어졌어요. 유의미했어. 300개 지원했는데 그렇지, 떨어질만 했지.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300개를 쓸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자했겠어요? 자소서 쓰는 게 뭐 장난입니까? 제가 제 안에 대학원 제가 대신 써준 적 있거든요. 군대 있을 때. 그래서 합격까지 했는데 아내가 안 갔어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막 취업을 해버렸어. 그래서 대학원 안 가고 취업을 해버렸어요. 제가 상담대학원 가라고 그랬거든요. 다 써줘서 붙었는데 취업이 돼버려서 취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취업을 선택하겠죠. 네. 저도 납득했어요. 납득이처럼 납득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몇 주 동안 고생하면서 대신 자기소개서 다 써주고 뭐 별의별 거 다 써줬는데 합격시켜놨더니, 그리고 또 그 입사 지원할 때도 제가 다 써줬거든요. 다 써줬어요. 우리 아내가 제가 글을 더 잘 쓴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써줘요. 뭐든지 제가 써줘요. 심지어 저한테 편지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아내가 저한테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항상 그러죠. 싫어! 그래요.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써줘요. 근데 우리 아내는 늘 저한테 그래요.
왜 어차피 할 거를 왜 싫다고 그러냐고. 좋게 못하냐고. 당신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당신이 정말 이해가 안 가. 나는 분명히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당신한테 얘기했어. 나 싫다고, 하기 싫다고. 근데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당신이 사랑하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난 당신 있는 그대로 안 봐주는 당신이 더 이상해. 그렇게 막 부딪히곤 하는데, 300개 쓰는 게 장난이니까 저도 써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자기소개서 쓰고 막 지원할 때 서류 작성하는 것도 30페이지가 넘어요. 목사들도.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지원한 분들 거 다 읽는데 저도 다 썼었어요. 심지어 박요한으로 삼행시도 쓰래요. 네, 삼행시도 써본 적 있어요. 삼행시도. 네, 요가 뭐 있을까? 요정 같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기를 피하려야 되잖아. 자기를. 그럼 내가 요란스러운 인간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기를 피하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300개 썼는데 여러분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의미한 시간이죠. 그 시간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면 어때요? 기업은 어때요? 시간을 투자했어요. 자본을 투자했어요. 결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비생산적인 아무 쓸모없는 유즐리스예요. 쓰레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했던 사람은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산업화 시대에요, 이 세상은 많은 인간은요, 시간 이퀄 생산성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세속화, 여러분 비판하는 것 많이 들어봤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의아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될 때 여러분 자신 쏙 빼버려요. 여러분 뺀 채, 나 자신은 뺀 채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비판을 해요. 아니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빼놓고 교회가 세속적이다라고 비판하면 어떡해요? 교회가 세속화된 이유는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세속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세속적이다라고 비판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세속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이퀄 생산성인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개념을요, 교회와 신앙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런 게 세속화예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럼 제자훈련을 했어요.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마치는 시기가 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결산하는 시기가 와요. 내가 1년 동안 죽도록 했는데 강의 시간표도 막 조정을 하고 막 아르바이트도 조정하고 여자친구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막 그걸 누르고 막 매력적인 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르기도 하고 경건훈련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 안에 성경적 지식은 좀 성장한 것 같고 조금 더 예전만은 요만큼 더 알게 된 것 같아. 성장한 것 같아. 내가 진짜 깊이가 있나? 라고 하는 고민을 뭐 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 다 할걸요. 지금 제자훈련생도 마찬가지로 다 할걸요. 오늘 수료식 릴리 있는데 릴리 수료식 하고 나서 하기 전에 그 고민 아마 분명히 했을 것 같아. 뭐 수료하면 끝이에요? 수료하면 여러분 뭔가 딱 개념이 장착이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시간 이퀄 생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장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신앙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세속화예요. 그럼 제자훈련의 목적은요, 성장이 아니에요. 제가 인터뷰할 때 우리 지체들한테 얘기해요. 왜 제자훈련에 지원했어? 너가 제자훈련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가 뭐야? 너가 제자훈련에 지원한 목적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요. 다 100% 성장이에요. 성장.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경건훈련을 더 잘하고 싶어요. 다 성장이죠. 다 성장이에요. 100%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자훈련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지적인 성장들이 부차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리더들 릴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시간 이퀄 성장이라고 생산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의 성장으로 자꾸만 인식하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 수치를 정량화해서요, 그것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아마 여러분 네이버 사전 가서 찾아보세요. 무게가 뭐 상태가 변화가 없지만 중량이 증가하든지 부피와 크기와 어떠한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성장. 그러니까 어떠한 수치가 정량화됐어요. 정량화시키는 겁니다. 정량화된 그 수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성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적이요, 지난 학기 때 평점 3.5였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요 4.0 나왔어요. 어우, 대박.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다음 학기 플랜은 어때요? 4.0 혹은 여러분 3.5로 돌아가요? 안 그러죠? 지금 내가 0.5가 늘었으니까 다음에는 4.5가 목표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플랜을 짜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투자한 만큼 지금 내가 만족스러운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훈련 마치고 나서 제가 제자훈련 1학기, 2학기 동안에 1권, 2권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100점을 맞으면 우리 혜주가 100점 맞았어.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니까. 와, 대박! 혜주야! 너 영성 100점이야. 그러면 와, 축하해, 영성 100점이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왜 안 믿어요? 왜 내가 영성이 100점이라 여러분 왜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왜? 영성은 정량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안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영안이 있어. 오, 대박. 목사님 말하는 게 다 이루어져 막. 기도했더니 담임 목사님이란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딱딱 이루어져. 그래서 제가 혜주야, 너는 제자훈련 시작하기 전에 2.0밖에 안 됐어, 영성이. 근데 이번에 제자훈련 받고 나서 3.5 됐어. 축하해. 제가 그러면 여러분, 우와, 그렇게 믿어요? 저 목사님 미쳤나?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공동체로 옮겨야 될 것 같아. 3부로 가야 될 것 같아. 6부로 가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의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하겠죠. 그죠? 막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왜요? 영성은 그런 식으로 정량화시키고 수치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자꾸만 성장으로 이해를 해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속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 안에,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장에 대해서 집착하는 여러분은요, 세속화된 거예요. 영성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려요. 쉽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받지 않으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이롭다. 왜?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은요, 성장이 아니에요.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근데 성장과 성숙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우선은 성숙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체적인 성숙이 있어요. 성경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성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세요? 우리의 영과 육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영과 육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요. 우리 육체도 주님의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체적 성숙이 있어요. 이건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신체가 다 자란 상태가 그런 정량화시켜서, 과거에는 뭐 50cm였는데 1m가 되고 이제는 150이 되고 그리고 180이 되고, 이건 성장이죠. 신체적인 성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하게 잘 발달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건강하게 잘 발달된 이 존귀한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신체적 성숙이죠. 지적 성숙이 있어요. 우리의 지성이 있죠, 그죠? 우리 지성으로 여러 가지 학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룰 수가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숙은요, 훈련된 지성,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되어져서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적인 성숙이죠. 세 번째, 도덕적 성숙이 있어요. 이 도덕적 성숙은요, 단순히 윤리도덕, 우리 인간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도덕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악이죠. 죄죠. 바로 도덕적인 성숙이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혼자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지음받았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책임을 지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균형 잡힌 인격을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고받으면서 그 인격이 잘 형성되는 정서적인 성숙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요. 이 영적인 성숙이요,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갖는 것,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해요. 영적 성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성숙 속에서요, 우리의 지적인 성숙, 신체적인 성숙, 그리고 도덕적 성숙, 그리고 정서적 성숙,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모든 부분들이 전인적으로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성숙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 영적인 성숙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기독교 고전 중에 반드시 읽어야 될 100가지 책 중에 하나예요. 100가지, 10가지 책 중에 하나면 괜찮은데 100가지 책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20세기 100가지 책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근데 책이 좋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요, J.I. 패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래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하나님이요, 더욱 크신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더 전인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분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우리 사랑의 담임 목사님이 온전론이라고 지금 제자훈련을 또한 이야기하시는데, 이 온전하다라고 할 때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텔레오스. 영어로 보면 fully mat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여기서 완전한 자,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 그런데요, 이 단어가 완전한, perfect, complete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 도용이 너 완벽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은이 퍼펙트야. 너무 교만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깨우꾸려야지. 네, 그렇지. 아주 좋아요. 네, 겸손하네. 네.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죠.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요, 절대적인 의미로 이 텔레우스가 사용되는 경우는요, 예수님이나 하나님 외에는요, 인간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텔리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때는요, 대부분 성숙한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텔리오스는 완전한, 성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자라고 오히려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훈련의 목적은요, 그래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텔레오스. 성숙이라는 거죠. 성숙이라는 것은요, 수치로 정량화시킬 수가 없어요. 수치로 정량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수치로 보여주거나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자꾸만 재려고 하지 마세요. 깊이 있는 성장. 여러분, GBS 예습 잘하면 여러분 깊이 있는 성숙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큐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매일마다 살아갔어요. 그럼 깊이 있는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경건까지 열심히 하고 또 리더로서 열심히 PBS 하고, 그래서 조원들 예습회원의 집 잘 보고 예습하지 않았으면 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 리더들 형편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가 돼? 어떻게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돼? 어떻게 제자훈련생이 이렇게 경건과제도 안 하면서 진짜 제자훈련의 의미가 있어? 나 정말 너희들한테 실망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왜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래요? 여러분, 성장에 지금 여러분 집착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숙하다면요,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죠. 사랑해서 비판한대요. 아니요. 비판한다고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되게 착각해요. 여러분, 리더들 중에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제 대학사부 가운데 그런 친구들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어디 책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 6년 동안 대학사부 있으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왜요?
깊이 없는 성장에, 깊이 있는 성장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매일마다 경건생활 했어. 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 나 PBS 해왔어. 나 LTE 지각하지 않았어. 나 예배에 참석했어. 근데 너 안 했네. 넌 깊이가 없네. 넌 주님을 사랑하지 않네. 너는 성숙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한번 고민해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다면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꾸만 그들의 영성을 수치화시켰어요. 통계화시켰어요. 정량화시켰어요. 왜요? 그러면 그들은 깊이가 있는 성장을 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중심 보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달리고 싶지만 다음에 할게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게 느네요. 네, 이제 제가 눈을 뜬 것 같아요. 저로서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끝냈어요. 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성숙에 대해서, 성숙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게. 알겠죠? 네, 기대하시고, 뭐 기대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여러분 성장이 아니라는 것, 성숙이라는 것, 이 시간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하 피땀 흘린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는 함께 비판하고 교회는 세속적이다라고 세속적인 목사들 향해서 비판했지만 그 비판 가운데 나는 없었습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 나도 세속적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나의 영성이 곧 깊이 있는 성장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내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나의 신앙을 또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이루는 것을
나는 수치로 정량화하여 세상이 시간을 생산성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나의 신앙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나야말로 세속적인 성도로서 얼마나 많은 깊이에 집착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주님 성장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장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숙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 정량할 수 없고 수치로 말할 수 없는 그것, 나의 말씀의 묵상과 나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곧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지금까지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념과 우리 주 앞에 자복하는 마음 주께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눈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관점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말씀의 묵상과 그가 우리의 경영생활과 그가 말씀과 그 예배에 집중하는 이 모든 삶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숙을 가져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도 하시고,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시간을 주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념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기도 하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아파 주님의 대응을 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그 특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남은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태신자 기도를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아한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제자가 될 때 제자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리더이고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또 낳는 그 전도를 여러분들이 경외시하고 기피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느끼는 힘이 약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월에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수양회 때 태신자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지에 적고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았던 친구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3월 마지막 주 3월 28일일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학부 연합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운 그 태신자들이 오지 않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또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생산성을 생각하는 우리의 세속화된 시각이에요. 그 친구들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머릿속에 또한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적은 그 태신자들 이름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하게 하여 주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능력도 없고 그들을 설득한 어떠한 지성이나 논리적인 어떠한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아시죠?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이 흘러넘침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태신자에게 느끼게 도와주세요. 정서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한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을, 영성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성장이요, 깊이 있는 성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성숙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알게 됐사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남을 비판하기 위하여 도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영성과 또한 나의 영성이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의 수치로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묵상, 기도로 아뢰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그 관계의 친밀함이 다른 이들에게 물씬 풍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물씬 풍겨지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숙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지체들이 나도 저 리더처럼, 나도 저 지체처럼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이 가진 시각으로 이 세상을 마주하고 싶다. 힘들고 넘어진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이 가진 시각으로 이 세상과 맞짱 뜨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담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